자, 구약성경 1261페이지 호세아서 5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호세아서 5장 10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61페이지 호세아서 5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10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랍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이 호세아서 12권의 그 소선지서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책이죠. 이 호세아라는 이름은 성경에 여러 번 등장을 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이름이 바뀌기 전에 이름이 호세아였어요. 그렇죠? 네. 호세아라는 이름이 이제 여호수아로 바뀌었고, 호세아나 여호수아는 히브리식 표현이고 이게 이제 헬라식 표현으로 바뀌면서 예수라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우리 구세주의 이름도 바로 이 호세아에서 유래가 됩니다. 또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이름이 호세아였어요. 호세아 왕. 또 그 호세아 왕 시절에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내다보면서 절대로 멸망당하지 않도록 백성들을 깨우려고 애썼던 선지자도 또 호세아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참 이름이 그렇게 중첩되는 게 참 아이러니하죠. 많은 선지자들 중에서도 호세아 선지자는 정말 특별한 사명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전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하나님 또 이상한 명령을 주셨죠.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해라. 그래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그리고 그 음란한 아내가 집을 뛰쳐나갔을 때 다시 호세아에게 가서 돈을 주고 다시 그 고매를 사와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고, 참 그 정결하게 살길 원하는 호세아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그런 명령이었어요. 근데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고 얼마나 아프신지를 그것을 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을 퍼부으셨는데도 그 하나님의 사랑받기를 거부하고 우상을 따르고 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그 시점에 괜히 다른 나라를 찾아가서 자기를 구해달라고 하고 그런 것이 다 쓸데없는 일인데 그런 것을 열심히 하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호세아 선지자는 아주 통렬하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책망하는 동시에 또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유다 역시 동일한 죄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유다까지도 같이 책망을 해요. 성경에 보면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4명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엘리야, 엘리사, 그리고 호세아, 아모스. 이 4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더 먼저 일찍 망했잖아요. 그 역사를 보면
그래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졌을 때 남유다 쪽에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왕들이 좀 있었어요. 여호사밧이라든지 히스기야라든지 요시야라든지 그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지키려는 그런 왕들이 계속 이어졌어요. 반면에 북이스라엘은 이제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여로보암, 그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세우잖아요. 그리고 19명의 왕이 여로보암서부터 쭉 이어져요. 근데 그 19명의 왕 중에서 하나님께 칭찬받은 왕이 한 명도 없어요. 오히려 그 중에는 아주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셨던 아합 왕,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영적으로 절단냈던 아합 왕이 그 북이스라엘 왕 중에 있었죠.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은 너무너무 우상 숭배의 열을 올렸고,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선지자를 많이 보내서 돌이키려고 하셨지만 결국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보다도 훨씬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아수르가 자기 나라를 쳐들어와서 멸망을 시킬 텐데 그 북이스라엘 왕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13절에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여기 보면 자기를 멸망시킬 나라를 찾아가서 선물을 줍니다. 우리를 좀 멸망시키지 말아주세요. 아주 너무도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때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냐 하면 15절의 말씀이 오늘 5장의 핵심어인데요.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뚱한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않겠다.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한다. 그래서 호세아서의 유명한 메시지가 이제 6장 1절에 이어지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이게 이제 호세아의 메시지예요.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일깨우려고 너무도 많은 애를 썼던 선지자가 바로 이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다른 성경을 읽을 때보다도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하나님의 우리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때 그때의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 두 가지를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데, 첫째는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것과 둘째는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는 거죠. 깨닫고 돌아오라. 계속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에 보면 10절에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경계표라는 표현은 전의 성경에서는 지계표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오시고 각 지파별로 각 가문별로 다 뭘 주셨어요? 땅을 배분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배분된 땅은 하나님이 배분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이 마음대로 그 경계를 바꿀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경계표를 옮긴다, 지계표를 옮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다, 하나님의 뜻을 어긴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을 바꾸려 한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혹시 누가 돈이 급히 필요해서 땅을 팔았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희년이 되면 그 땅을 샀던 사람이 땅을 팔았던 사람에게 그 땅을 그대로 그냥 돌려줘야 돼요. 공짜로 돌려줘야 돼요. 왜?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지계표가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을 나눠주실 때 하셨던 말씀이 땅은 내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뜻대로 나의 땅을 너희에게 나누어 주겠다. 근데 그 나누어 받은 땅을 너희가 너희 마음대로 바꿔서는 안 된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셨죠.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악들이 무엇과 관련되는 경우가 많냐면 땅과 관련된 경우가 많죠. 그렇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땅이잖아요. 그렇죠? 땅 좋아하고 조물주보다도 더 높은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건물주라고 그러고 그런 식으로 이 부동산을 좋아하고. 근데 성경적인 개념으로 보면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 나라의 제도 중에서 싱가포르의 제도가 가장 바람직하다. 싱가포르는 모든 국가의 나라의 영토를 국가가 소유합니다. 대신 그 나라 사람들도 마음대로 그 집을 짓고 살거든요. 그 국가가 그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100년 단위로 계속 이렇게 백성들에게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을 팔 수가 없어요. 싱가포르 사람들은 이용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라는 게 일어나기가 어려운 거지. 그런 제도가 그래도 가장 좋은 제도가 아닐까, 우리 인간이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제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유다 지도자들이 경계표를 옮기는 자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자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시는지 나의 진노를 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물같이 부어버리겠다. 물을 부을 때 한꺼번에 쏟아지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표현하고요. 또 11절에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에 압제를 받는도다.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10지파 중에서 가장 대표 지파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어떤 벌을 받게 되냐면 하나님의 명령 따르는 것보다도 사람의 명령 따르기를 더 좋아한대요.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더 우선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북이스라엘에게는 결국 너희가 학대를 받을 것이다. 재판에 압제를 받을 것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들로부터 압제를 받을 것이고 사람들로부터 학대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면서, 그렇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자기의 본 마음을 말씀하고 계시죠. 15절에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그들에게로 돌아가겠다. 지금은 그들이 나를 외면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가까이 갈 수 없지만 만약 그들이 나에게 가까이 온다면 나 역시 그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15절 맨 뒷부분에 보면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또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언제 우리가 제일 열심히 기도하게 됩니까? 편안할 때, 그때 열심히 기도하기 참 어려워요. 그러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죠.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깨끗해지고 정결케 되고 더 단단해지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기도의 응답을 다 체험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정말 깜깜하고 앞뒤가 꽉 막혔을 때, 그때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을 때 그 응답은 결코 잊혀지지 않죠. 바로 그 응답이 우리의 남은 생애를 계속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호세아서의 말씀,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좀 잘 느껴봤으면 좋겠다.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지 않아야 되겠죠.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이 호세아서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다면 그것만큼 부끄러운 일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는 호세아서의 말씀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늘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께 회복과 또 사랑을 받는 그런 존재로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호세아서의 메시지다 하는 것을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